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런 말씀이 오늘 반복해서 3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나 아니면 왕정시대 때 이 초기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제 조금만 남아서 돌아온다. 이 사상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12,000 곱하기 12지파에서 14만 4천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런 문제를 놓고 실험하다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본 속담에도 이렇게 남은 것에 축복이 있다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노꼬리 모노니와 후쿠가 아르.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남겨놓은 것 가운데 자기가 예상치도 않은 보물 같은 아주 좋은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하물며 여기 남은 자라고, 자기가 남고 싶어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남은 자는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함께 해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을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이 많이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겠다. 누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끌어납니다. 70명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돼서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서 배부르게 먹었고, 그리고 집신을 바꿔 신지도 않았는데도 발이 부럽지도 아니했으며 옷도 한 벌 가지고 40년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게 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고, 저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싹 멸해버리게 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주인으로 약속의 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숭배 때문에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는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동족 가운데 남은 자들의 구원받는 걸 얼마나 원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 내 나라가 구원받는 걸 나는 그렇게 소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아주 소수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 회당을 빌려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아주 그를 방해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달려든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남은 자는 아주 극소수의 크리스찬 된 사람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 시대에 이것을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이스라엘 역사는 머릿속에 있어야 성경이 들려지게 됩니다. 기원 후 70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얼마 지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70년부터 1948년, 그러니까 1878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느 나라가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미움을 당하고, 특별히 이 히틀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600만 명까지 죽였다.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엄청난 가스로 막 죽이고, 금방 안 죽으니까 가스를 뿌려서 많이 죽이고,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에 근접한 그런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1920년대에 결성된 국제연맹이 이름이 국제연합, United Nations라고 하는 국제연합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국제연합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서 하나로 이렇게 이 결정된 사실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그 1948년 5월 14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게 해주셨고, 두 번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16나라 5대 6대 대표들이 이 참전하게 한 것이 그 두 가지만 딱 1945년에 시작이 돼서 74년인가 되잖아요. 딱 두 가지만 전 세계도 지금까지 조금씩 부분적으로 가기는 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 세계는 하나가 되십니다. 그 두 가지를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연합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두 가지밖에 결정한 게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독립국 관계가 되는데 그 독립이 되면서 전 세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대략 500만에서 600만 명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태계의 이스라엘 대통령 사람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각 500만 명 정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돌아가겠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에서 12,0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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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뽑아가지고 14만 4천 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영적인 의미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문자적으로 또 각 지파에서 12,000명, 12,000명, 이렇게 딱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걸 보면 하나님께서 유태인들, 남은 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고토로 보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난 다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나리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남은 자 사상이 바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이나 아니면 우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요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나오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이 거의 망해가려고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이 예언의 말씀과 함께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돼서 돌아올 때 이게 남은 자 사상이 생기게 됩니다. 말하자면 북쪽 나라가 망하고 북쪽에서 이 예언의 말씀 오고 나면 200년 이상 후의 일입니다. 이사야가 기록할 때 200년 이상 후의 일인데 그들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남쪽 유다 사람들하고 늘 대치관계이고 어떤 전쟁에서 수십만 명을 서로 죽이고 우리 남북한처럼 그렇게 막 6.25 전쟁 때 300만 명 죽고 이전이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가 나중에 하나가 돼서 돌아올 때는 한 막대기가 되어서 하나를 손잡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기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과 함께 22절 마지막 부분과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마지막 부분.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 즉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공의와 그리고 정의로 공과 의를 가지고 심판을 내리는 게 작정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다 이 아수르도 때려부시고 바벨론도 때려부시고 페르시아도 때려부시고 하나님께서는 부수시면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도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참고 기다리시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120년 적어도. 방주를 만들어 동안 그들은 허랑방탕하고 술 마시고 장가가고 시식하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파묻혀가지고 그들은 끝까지 응답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내릴 때 이 지구상에
이제 이 호흡하는 생물이나 호흡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노아 홍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버렸으나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남은 자 8식구는 노아 방주 안에서 구원을 하신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서 이렇게 자꾸 싸우고 하는 거 꼴 보기 싫은데 이제 너희들 둘 다 망하고 마지막에 돌아올 땐 너희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손잡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시온 곧 예루살렘에 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이것을 바꿀 수는 저는 자연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명확실한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동경에서 바닷가에 가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자주 갈 수 없어서 참 안타깝지만 이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해변 그쪽에서 이렇게 이 공기를 마시면 전식 환자라든지 이렇게 목을 쓰는 사람에게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보면 밀물과 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이 참 아브라함이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이건 물이 좀 더 밀려 들어오면 꼭 떠내려갈 것 같은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정하신 것은 성경에 나온 대로 욥기서에 나온 대로요. 밀물과 썰물이 가는 데까지만 딱까지 거기서 뛰어넘어가지고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쓰나미 같은 게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딱 가는 데 가고 탁 수록합니다. 그 기가 막히죠. 엄청납니다.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안 갑니다. 딱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반 자연 법칙을 통해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때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그까지 정한 대로 하실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셔서 남기실 자, 남은 자를 분명히 두겠다는 전 세계를 다 심판하더라도 남은 자는 살아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남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진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보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간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에 막대기와 채찍을 내리시게 되는데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방받고 자유를 얻고 구원받느냐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찔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사야가 바로 활동하고 있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계속 얻어맞고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강대국이죠. 그리고 말하면 중국처럼 이렇게 큰 나라 얼마나 많이 그런 역사를 보면 얻어맞은 것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931번의 외국 침략을 받고 외국을 한 번도 침략을 한 적이 없답니다. 서들어오지 않는 한.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931번이나 몽둥이로 터지고 대갈통이 깨지고 그러는데도 먼저 때리러 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를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살아남, 우리 남은 자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은 자들.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가 막 그때 굉장히 강할 때입니다. 아직 바벨론은 새끼 같습니다. 소년과 같고 아수르는 장정이라도 피곤하죠. 장정같이 그냥 막 엄청나게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뭐 이 사내립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유명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막 애굽이 때린 것처럼 애굽은 옛날에 너희들 우리 종살이하던 것들이 해방돼서 나가가지고 약속의 땅 갔다고 하면서 애굽은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컸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심하고 나서 한 번씩 때립니다. 이 새끼들 말대로 조금 같죠? 우리 말대로 하면서 참 골치 아프죠.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참 골치 아픕니다. 아래 위로 그냥 큰 힘 있는 나라들이 싹 밀어버리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얻어맞고 또 얻어맞고 또 얻어맞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 두려워 말라. 아수르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너희들 회개하고 들어가면 내가 살려준다. 호세아 6장 1절 읽어드립니다. 이런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자, 25절 26절 갑니다. 내가 불구에 멀지 않아서 내게는 분을 그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화낸 거 이건 고치려고 한 거야. 징계야.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너희들 때리던 민족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되 오랫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이 역사를 알면 이런 내용이 이제 잘 들어오죠. 오랫 반석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기드온 때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만 싹 뽑아가지고 마지막에 미디안을 치는데 에브라임 사람, 이 문하세 지파의 작은 지파였던 이 기드온이 이렇게 에브라임 좀 크게 번성한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미디안의 왕, 유명한 왕이 둘이 있습니다. 오랩과 스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은요, 시편에 노래도 나오고요. 오랩스엘, 오랩스엘, 오랩스엘. 계속 나옵니다. 오랩과 스엘과 같아.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이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이름난, 한국어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되게 유명한 이런 왕들이다 말이죠. 마지막에 그들을 죽일 때, 오랩과 스엘인데 오랩은 오랩 반석해가지고 바위에다가 대갈통을 쳐가지고 죽여서 모가지 잘라서 가지고 가고 스웹은 스웹의 그 포도주 틀에 가서 몇 가지 잘라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끝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나라가 있느냐? 내가 손을 봐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지금 현실적으로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말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래요. 그러면 살려주실래요. 얼마나 약속이 그냥 확실합니까? 그러면 애굽에 행했던 것처럼 내가 하겠다. 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애굽을 그냥 이렇게 해서 애굽을 바다를 드실 때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바다를 향하여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여기 딱 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해는 육지로 갈라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세례받고 믿음으로 건너가서 미디안이 탬버린 가지고 댄스를 시작하게 되니까 다 그냥 따라서 그냥 막 찬양 예배를 막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쫓아오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찬양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세례받고 건너갔지만 믿음도 없이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다 빠져서 죽어가지고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아직도 안 나와요. 네? 수천 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선을 보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대적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선부여 이없어서 선도를 봅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오리까? 아니 훌쩍훌쩍 울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그렇게 싹 쓸어버리겠다. 어떻게? 마지막 절 27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간단한 글자지만 역사가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을, 우리 조상들을 식민지 치하에서 그냥 압제를 두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하는 이름은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들어있는데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목에서 다 부러져 버리고 어깨에서 짐이 내려가고 여기다 굽이기가 따르고 멍에를 몇 등에 다 부러져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현대어의 일본어 성경에는 이 기름을 뺐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이 2부 설교할 때는요, 옛날에 bungo타이라고 아주 옛날 성경을 찾아다가 읽어드리면서 거긴 아브라라는 말이 남아있어요. 이 중요한 걸 왜 뺐느냐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름 붓는다. 이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자, 기름 하면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때부터 이 기름 붓는 얘기가 굉장히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다윗이 자손 가운데 또 선한 왕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다윗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새 예루살렘을 만들 예루살렘을 마지막에 점령을 해버린 게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자손 가운데 삐딱선 탄 사람도 있지만 아주 좋은 왕들이 몇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중에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 예표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기름 때문에 해방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사자가 아수르 그 왕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 이런 거 가져다 올려놓고 막 기도하자. 하나님 저것들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손 볼 테니까 너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 이 사람이 18만 5천 명 자기의 군대를 다 거느리고 와가지고 그냥 막 공격을 하고 포위하고 역사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것들 싹 18만 5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왕 하나만 남았습니다. 사내립 왕이 도망가가지고 지네들 섬기는 신전에 가가지고 우리 섬기는 신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기라고 했는데 100명 18만 5천 명 다 죽여먹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했더니 아들 둘이 있다가 이런 등신 같은 아버지가 있냐고 찔러 죽여버리고 도망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수르가 기울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딱 나와서 싹 넣어버립니다. 조그맣습니다. 약해졌습니다. 요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이긴 거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 거인 족속들 싹 쓸어버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죠. 아셨습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해방 역사를 합니다. 이사야 45장에 그건 구로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구로스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사라져 죽여버리고 그 나라를 뺏어버리고 해방을 시킬 때 자유를 얻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1차로 5만 명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소수죠.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던 그 백성들 가운데 5만 명 정도밖에 못 들어옵니다. 아주 극소수 아닙니까?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많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까? 그 숫자가 작은가 봐요. 그랬더니 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작어. 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남은 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에는 구약은 예표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 아닙니까? 메시아예요. 이거는 히브리어죠. 크리스토스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 이제 고용이 버리잖아요. 그럼 구원자를 택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우리를 계속해서 그냥 멍에를 누르고 압제하고 끌고 다니고 고통을 주는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 아닙니까? 정욕의 문제 아닙니까? 사망의 문제 아닙니까? 질병의 문제 아닙니까? 저주의 문제 아닙니까? 사탄,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배후에서 역사하여 기도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가려고 이 원수마귀들이 그것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그냥 멍해를 쳐가지고서 꼼짝 못하게 이리가 저리가 이야 짭짭하면서 지들이 막내로 움직여가니까 우리는 꼼짝 못하고 힘이 없어서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기름 부음을 인하여 기름으로 인하여 기름 부은 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무거운 멍에가 부러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 앞서야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름 부음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마에는 인을 쳐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기름도 뜻대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주님과 함께 역사하게 하시니까 이제 우리를 괴롭힐 자가 이런 천상천하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영육간에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괴롭게 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원수마귀야 나가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라! 꺼질지어다! 다시 오지 말지어다!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 곁에서 한 길로 와도 7길로 그냥 주행망을 쳐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남은 자들에게. 끝까지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은 병나고도 떡 따먹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발견되니까 그날부터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딴 데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과 있어서 마음 아플 때 있지만, 그렇지. 성경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으니까. 좁은 길이고, 여러분, 찾는 사람이 작고,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남은 자가 천국을 상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고 하죠. 자, 이 남은 자는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교회를 말하고, 마지막 때 남은 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성경에 로마서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숨겨졌던 2000년 동안 이렇게 거지 생활하고 숨겨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남은 자가 되고 돌아와서 교회와 힘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세 가지 던졌죠. 남은 자가 누굽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공과 의로 심판을 내주셨죠. 남은 자가 돌아온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질문에 답하시면서 여러분 참 친절하게 제가 이것까지 여러분에게 전달드렸으니까 구역예배나 이렇게 하면서 답변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기름 부음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